세상에 빚지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뭐 아시는 분 아시지만 미국이 이제 세계 부채 1위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자체도 나라도 빚을 지고 살아요. 일본도 굉장히 크고요. 러시아, 일본 뭐 이렇게 영국 이런 데가 빚이 엄청나게 있어요. 빚을 갖고 살아가요, 나라가. 근데 나라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개인도 빚을 갖고 살죠. 그래서 한국에 빚을 청산해주는 그런 이제 기관이 있어요. 이거는 빚을 100원, 100불의 어떤 빚이 있는데 이거 100불을 그냥 0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대해 조건들을 달아요. 그렇죠? 만약에 0으로 만들고 싶은 사람들은 파산이라고 불러서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하게 되죠. 뭐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바닥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완전히 그냥 어떻게 이렇게 무슨 어디 취직하고 이런 게 안 되니까 그냥 일단은 땅을 파고 돈을 벌어야 돼요. 처음에. 그러다가 나중에 좀 돈이 생기면 다시 시작하게 되는 이게 이제 파산이죠.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런 과정이 되게 많아요. 한국에 그런 과정들이 많은데 지금 최근 5월까지 이제 조사를 보면요. 채무조정 신청자 한국인데요. 그게 18만 5천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작년이네요. 올해가 아니고 작년인데 18만 5천 명 정도가 이제 빚을 청산해 달라고 이제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청산하는 방법은 이자율을 내려주거나 어느 정도 돈을 좀 감해주지만 반드시 갚도록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고 또 시간을 연장해주는 이런 방법도 있죠. 그래서 10년짜리를 20년으로 만들어줘서 좀 줄여주는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빚이라는 것을 지지 않고 살면 좋은데 현대사회는 이제 크레딧 카드 문명이기 때문에 다 일단 무조건 크레딧 카드를 쓰는 순간부터 빚이 되는 거잖아요. 한 달에 한 번 갚더라도 일단 한 번 쓰는 동안에가 빚이 돼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빚이라는 것이 이제 크게 우리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문제는 아니고 그냥 가까이 있는 문제라고도 볼 수 있어요. 대신에 잘 갚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빚을 지고 사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면 빚을 갚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데 누군가 도와줘서 도움에 의해서 빚을 갚을 수는 있다. 그렇죠? 그렇지만 절대로 100을 0으로 만들어주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게 원칙이에요. 아무도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잘 들여다보면 제가 이제 아까 파워포인트를 말씀드렸는데 거기 보면은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0으로 내려가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도 다시 봐요. 그래서 해주지 아무나 다 해주지 않아요. 그러면 그 기관이 주저앉을 거 아니에요. 망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지금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 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이제 저희가 읽은 이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저희가 읽은 내용에 따르면 7년마다 면제하라고 하는 게요. 이게 탕감하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성경과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야기 다른 거는 세상은 다 조건을 달아요. 그냥 0으로 만들어주지 않아요. 절대로 0으로 만들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0으로 만들어준다고 하면 이 사람은 땅을 파고 살아야 되는 거고, 예를 들면. 그렇게 되지,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다 조건을 달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조건 없이 7년마다 한 번씩 탕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지금 현재 유대인 중에, 제가 잘 모르지만, 이제 유대인들도 이제 여러 부류로 나눠지거든요. 정통적으로 이 성경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고, 대충 이렇게 걸치고 사는 사람도 있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부류가 나눠져 있거든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유대교를 배교한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현재. 근데 이쪽이 가장 보수적인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을 그대로 지켜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잘은 모르지만. 7년에 한 번씩 빚을 갚아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 저기 이제 지금 화면이 없으니까 제가 읽어드리면 면제의 규례가 이러한데요.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라.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복음 다 이제 동촉하지 말라고 하고 이방인에게는 독촉하라. 3절에. 그렇죠? 근데 형제에게는 독촉하지 말고 면제하라. 이게 이제 7년이 끝날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7년에 한 번씩 말하는 거예요. 7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1년, 2년 해가지고 7년 갔을 때, 이제 7년이 끝나면 넘어갈 때 0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이게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가능한 이야기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읽고 듣는 거는 쉬운데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말도 안 되는. 일단은, 하나님께서 근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그리고요, 이 엄청난 무게를 느끼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조건을 다시는 거예요. 4절 보시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라. 돈을 빌려줬는데 10,000불, 20,000불, 100,000불 빌려줬어요. 내 통장에는 1,000불밖에 없는데 100,000불을 빌려주고 50,000불 이렇게 좀 큰 단위로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가 이제 그거 받을 거 생각하고 살잖아요. 이거 받아서 이거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끝나버려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돼요. 그런데 그걸 하면 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첫째로는 복을 약속하셨어요. 복.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 받는 법이에요. 사람들은 복 받는 법이라는 게 있다면 어디든지 막 뛰어가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복 받으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렇게 모여봐라. 이렇게. 7년에 한 번씩 너희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면은 그거 0으로 만들어라. 내가 복 줄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두 푼은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흉내는 낼 수 있어요. 100,000불, 100,000불은 못해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 보셨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볼 때 그렇게도 잘 안 하실 거예요. 부모, 자녀. 왜냐하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요. 자녀가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눠지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직계로 그냥 내려가지고 아들과 딸에게 이렇게 하시는 경우는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이제 부부관계가 됐을 때는 굉장히 그걸 또 세밀하게 나누잖아요. 밖에서 들어온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다 사람이요. 이거 못하게 돼 있는 존재예요. 아예 자체가. 우리는 못하게 돼 있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복을 받고 그리고 생각해봐라. 너희들 중에 가난한 자가 있겠느냐? 없어요. 그렇게 하면. 왜냐하면 가난해서 돈을 빌렸어요. 7년만 버티면 돼요. 안 갚고. 7년만 버티면 된다 이거예요. 10,000불 빌렸는데 7년 동안 안 갚고 기다려야 되다가 7년 살면은 풀이 100,000불 빌려요. 빌린 다음에 7년만 버텨요. 갚는 게 아니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복 안 받아도 되니까 이런 거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말씀 잘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이런 법은요 세상에 없어요. 첫째, 이런 법은 없고 1번 21세기에도 없어요. 미국도 이런 법 없어요. 아무도 이거 못 만들어요.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지. 그래도 1이라도 받아야지. 100을 빌려줬는데 말도 안 돼요. 이거는 오직 하나님만 이 법을 만들어놨어요. 그것도 3,500년 전에. 당시에는 이런 법은 꿈도 꾸지 못해요. 지금 21세기에도 이거 붙잡고 씨름하는 판인데 당시에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도 만들어 놓고서 다 탕감해 주라고 한 거죠. 그렇게 하면요. 이 복에 대한 내용을 보세요. 6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굳지 않겠고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보란듯이 지키지 않았죠. 그래서 보란듯이 다른 나라에게 지배를 당하고 통치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제 모든 내용.
황당한 이야기고 무거운 이야기고 그렇게 느껴지시죠? 이렇게 복을 받을 바에야 내가 대충 살다가 할 만큼 복을 받고 그만두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대로 누군가께 이 말씀을 따라간다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복을 주신다고 믿어요. 이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기 때문이죠. 누군가 21세기에도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한두 번 흉내는 내겠죠. 7년, 14년, 21년 정도 했다가 저쪽에서 히덕거리면서 우리를 갖고 놀고, 야, 저 사람한테 가서 빌려 무조건. 7년만 참으면 그냥 탕감해 주더라고. 다 빌려 가서. 그럼 우리가 그 이야기 들을 때 기분이 좋습니까? 이런 사람 뭐야 이거? 이렇게 되는 거죠. 한두 번 해줬더니 이게 뭐 계속 달라붙어갖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와서 계속 그 앞에서 해봐요. 7 곱하기 4, 7, 4, 28년, 30년 계속 이렇게 해봐요. 그리고 거기서 버텨낼 수 있습니까? 못 버텨요. 처음에는 버틸 수 있는지 모르지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법 자체가. 근데 여기에서요, 저희가 이제 이 법을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2절에요. 오늘 그러니까 제가 지금 2절을 그냥 지나왔는데 요게 이제 잠깐 설명을 좀 드려야 돼요. 맨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이게 약간 번역이 분명하지가 않은데 이런 말이에요. 여호와의 면제가 선포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호와의 면제, 여호와의 탕감이 선포됐다는 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너희가 탕감해줘라. 왜? 여호와가 너희를 탕감해줬으니까.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2절 번역이 정확하게 매끄럽지 않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됐으면 성도님들이 이해하시면 더 빨리 이해할 수 있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네 라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알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면제해 줬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면제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못 받아요. 복을. 그렇게 이거에서 못 받는 사람 없어요. 그냥 그렇게 단정하는 게 차라리 편해요. 이렇게 안 돼요. 그게 맞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7년 정도 하다가 버티다가 못하거나 14년 하다 버티다가 못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7년은 버텼지만 14년째 안 되면 복을 못 받죠. 계속 지켜야 돼요. 끝까지. 그러지 못하잖아요. 인간이. 그러니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복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포인트는. 안 돼요. 그 복을 못 받아 우리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호와가 너희를 면제했다. 그 부분이 핵심인 거예요. 원래. 그래서 이 번역이 좀 매끄러지 못한 게 아쉽다는 거죠. 2절에.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했단 말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면제했기 때문에. 너희를 향한 면제를 선포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면제를 받았잖아. 그런 말이에요. 다른 말로 바꿔. 그러니까 면제해줘. 그런 말이죠. 아니 이스라엘이 무슨 면제를 받았습니까? 애굽에서 나오는 그 걸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으로 있던 그 자리에서 그들을 데리고 나오셔서 가나안 땅에 넣어주신 이 과정. 이걸 놓고 하나님은 면제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갚을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갚지 않았거든요. 하나님 앞에. 뭘 갚아요, 갚기는. 다 주셨는데. 전부 다 주신 거예요. 본인들이 얻은 게 아니고 다 훔쳐나왔거든요. 애국 거들 다 그냥 강탈해서 나온 거지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다 어차피 슬레이브 종이었기 때문에 노예였기 때문에 다 강탈해서 나온 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해서 받아온 것뿐이죠. 그거 갖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주신 거 갖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뭘 하나님께 드려요? 다 하나님 주신 건데 아무것도 갚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7년마다 하라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라고 하는 거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뒷부분에 나와 있는 복에 대한 이야기하고 연결해서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걸 지키면 복 준다는 이야기에 이 무게를 두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결코.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절대 못한다는 거 알아요. 근데 뭐하러 말씀하세요? 중요한 것은 그거 말씀하시지만 그 앞에
더 중요한 걸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고 내가 너희를 책임지고 있다. 그 7년마다 그들은요, 이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고민을 해서 결국은 못하겠지만, 대충 하겠지만, 살다 보면 대충 할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90%만 상감해줘. 이 사람은 굉장히 착해 보이니까 100을 다 없애주고, 이 사람은 되게 못돼 보이니까 10%만 깎아주고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어찌하였건 7년에 한 번씩 그들이 머릿속에 떠올리는 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 지금까지 지켜주셨다는 것을 기억해내는 것, 상감해 주셨다는 것. 누가복음 7장 41절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시몬 베드로와 함께 제가 읽어드릴게요. 41절부터 43절인데요.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아멘. 저희가요, 이 말씀의 끝자락에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신 이 아름다운 그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얼마만큼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진 것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생각들을 해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지나면서, 500데나리온 빚진 자하고 50데나리온 빚진 자는 이제 그 상태, 당시 그 상황에서는 진짜 서로 빚진 자가 될 수 있지만 둘 다 탕감해주면요 100%는 맞지만 누가 더 좋아해요? 당연히 500데나리온이죠. 1000만 불 빚진 자하고 10,000불 빚진 자하고 둘 다 탕감해주면은 10,000불 빚진 자가 나도 한 20만 불 빌릴 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인간은 머리가 그렇게 작동이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1000만 불을 탕감해 줄 때 그 사람이 느끼는 이 감사는 10,000불에서 한 20만 불 빌릴 거 나도 이렇게 생각하는 저 사람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것은 정말 그렇게 그 하나님 앞에 빚을 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연약하다는 것을 발견하는 만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그 땅에 들어가면서 그렇게 살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들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 라고 하는 이야기의 진짜 바탕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그렇게 사랑했잖아 라고 할 때에 옳거니 하면서 마음을 정하게 되는 거하고 흡사하다는 거예요. 그때 그들의 마음이 작동하는 거예요. 새롭게.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지 나도 은혜를 베풀어야지 이렇게 마음이 작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할 수 있을 때 근데 그것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못된 사람인데 저 사람도 용서를 받고 나도 용서를 받으니까 참 억울하다. 나는 다 받고 저 사람 50만 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돌아볼 때. 그때 우리 안에서 감사가 생겨나게 돼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온 게 아니고 나 때문에 온 거예요. 잘 생각해보면. 나 때문에 오셨구나. 나같이 연약한 존재 때문에. 그것이 보이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 복 주세요. 이런 이야기 하지 않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고백해요. 복 받는 법이 뭐래? 딱 들여다봤더니 못 받네? 나는 이게 결론이에요. 나는 안 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구원하셨죠. 그래서 그 구원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또 그 자리를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 그걸 저희가 발견하는 거죠.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복 받는 법, 이게 복 받는 법이래요. 그런 거 별로 신경 쓰이지 않아요. 별로 큰 관심도 없어요. 왜요? 벌써 복을 받았거든요. 평생 살면서 어떤 사람은 한 10년 살고 하나님 불러가시고요. 어떤 사람은 5년 살고 불러가시고 어떤 사람은 100세까지 살고 불러가시고 있잖아요. 사람이 전부 다 달라요. 뭐 많이 경험하고 그러겠지만 머릿속에 뭐가 남겠습니까? 100년을 살아도. 그렇죠? 제가 기억하는 게 그렇게 많이 없잖아요. 이렇게 한번 눈 감고 생각해 보시면요. 별로 없어요. 기억나는 게. 뭔가 이렇게 봐야지 기억나죠. 사건을 만나거나 그래야 기억나거든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담아놓고 있을 만큼 기억이 그렇게 넉넉하지, 우리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100년을 살고 5년을 살건 관계없이 한 번 태어나서 주님,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반드시 이루어야 될 복은 예수님 만나는 거잖아요. 그거 빼놓고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호의호식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만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그 부분을 포인트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데 그 방법으로 7년에 한 번씩 상감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손이 벌벌 떨리는 거예요. 손이 벌벌 떨리는데 이걸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다시 발견하는. 이것처럼 큰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살면요 어떻게 되냐면 무조건 움켜쥐는 거예요. 무조건 이렇게. 하나님도 모두 다 없는, 기억이 나지 않으니까. 은혜라는 것이 기억이 나지 않으니까. 이렇게 바뀌거든요. 이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 말씀하심으로 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저희가 이 말씀을 마치는 이때에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원합니다. 성탄절을 바라보는 저희들의 마음의 생각이 다시 한번 새로워졌으면 좋겠고 그 새로움이라는 것의 내용에는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는 가운데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나 때문에 오셨는가, 나 때문에 오셨다 분명하고 그리고 나는 왜 여전히 이렇게 연약한 가운데 있는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미 받은 복에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 때 성탄이 굉장히 풍성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삶을 더 맡길 수 있는 은혜도 있을 것입니다. 복을 향해 달려가는 어떤 그런 연약한 존재의 모습이 아니고요. 받은 복을 세워보며 감사할 수 있는 존재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좀 기회가 된다면 자비도 베풀어 줄 수 있고요, 주변에. 저는 그런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고, 하나님 사람이 주신 은혜를 풍족하게 경험하는,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 바로 그거. 바로 나만 집중하면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이번 2024년 이 성탄의 시즌 속에 저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